오늘은 사도행전 7장 가운데에서 두 번째 부분 17절에서 3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전개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족장 시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 같지만 스데반은 이것을 아주 정교하게 잘 조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스데반이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복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살펴보면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에서 아주 번성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던 유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는 정착 생활을 했습니다. 넓은 땅이 있습니다. 기후가 온화합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해서 농사 짓기 아주 좋고 풀도 잘 자랍니다. 농사와 목축을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고, 또 특별히 이집트에서 실권을 잡고 있는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한동안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도움으로 기근으로부터 구출을 받은 이집트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선하게 대우해 줬습니다. 그 덕분에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의 때가 가까이 이르렀을 때, 곧 이집트 생활이 끝나가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그때가 가까웠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요셉 당시에 이집트는 함 족속이 세운 나라입니다. 미스라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민족은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진 강대국이었지만 군사 체제가 보병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셈족의 침입을 받게 됩니다. 힉소스 민족이라고 이 기마 민족이 있습니다. 말 타고 다니면서 창 던지고 활 쏘고 그리고 말이 끄는 이 전차를 운용하는 이 기마 민족의 이집트 전역이 짓밟혔습니다. 이 기동력을 갖춘 이 기마 부대에 의해서 이집트의 수도가 떨어지고 결국 함족을 대신해서 셈족이 이집트 왕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도 셈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실에서 같은 셈족끼리 서로 선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밀려났던 이 함 족속이 그 지방에서부터 세력을 모아가지고 다시 군사 대회를 정비해서 이 힉소스 왕가를 밀어냅니다. 그래서 함족 출신인 아모시스가 힉소스 족속을 내쫓고 이집트 제18왕조를 세웁니다.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이방민족 셈족을 몰아낸 함족 왕조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합니다. 침략자 힉소스하고 똑같은 셈족이기 때문입니다. 또 만약에 다시 한번 외세가 이집트로 침략을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안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더불어서 반란을 일으키면 자기들은 꼼짝없이 망하게 될 거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왕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생각 품지 못하도록 강제 노역에 종사시켰습니다. 피라미드 만드는 일, 국고성을 짓는 일, 이런 일들에 벽돌이 필요한데 온종일 나가서 벽돌 가마에서 진흙을 밟고 벽돌을 굽는 그런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압제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니까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아이를 산모에게서 받아낼 때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를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살렸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으니까 파라오가 또 다른 술수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히브리 사람이 남자아이를 낳거든 아이가 태어나면은 강물에 던지도록 합니다. 그때 당시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위에는 아론이 있고 그 위에는 미리암이 있는데 아론이 무사했던 걸로 봐서 아마 아론 당시에는 사내 아이를 강에 던지는 그런 법령이 발표되기 이전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론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누나인 미리암은 여자이기 때문에 그런 법에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한 레위 사람의 집안에서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영준하고 준수한 걸 보고 그 부모가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영준하지 않고 좀 못생겼더라도 자기 뱃속에서 10달간 품어서 키운 이 생명을 강에 던지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3개월 동안이나 숨겼습니다. 석 달 동안 숨겼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보니까 도저히 이제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이웃집에 다 들리고 하는데 감추다 하는 수 없이 더 숨길 수 없게 되자 아이를 강에 던지면은 익사하거나 악어밥이 되겠죠. 그래서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두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고 강가에 두었는데 이제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마침 그때 강가로 나와서 목욕하러 왔던 이집트의 공주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아이의 울음소리 그걸 듣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 올립니다. 그 모세를 건져 올린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핫셉수트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마치 중국으로 치면 측천무후와 같이 폭군은 아닙니다. 그런 강력한 권력을 지닌 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자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아버지도 죽었어요. 자기가 남편과 결혼했는데 남편은 병약해가지고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이 여자가 모든 실권을 가집니다. 그래서 파라오의 공주라고 하는데 마리 공주지 실상 이집트의 여왕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를 왕궁으로 데리고 와도 아무도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그 왕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왕이 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집트 왕궁에서 키웠습니다. 왕족들과 같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라면서부터 이집트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위 계승자로서 내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22절에 모세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배워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는 학문이 아주 발달한 그런 왕국이었습니다. 피라미드를 만든 그 솜씨를 보면요, 수학과 기하학, 측량학, 그리고 그 피라미드의 그 배치가 묘하게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왕의 무덤인 동시에 별자리의 위치를 나타내는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천문학이 아주 발달했다는 겁니다.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범람하는 이것을 예측하고 또 막기 위해서는 토목, 건축공학 같은 것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분야, 문화예술 분야에도 이집트에서 뛰어난 그런 작품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런 왕실의 모든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세의 민족 교육입니다. 히브리식 교육입니다. 파라오의 딸이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 올렸을 때 강가에 숨어있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잽싸게 공주에게 가서 혹시 젖먹이 여인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유모를 데려오겠다고 해놓고 모세의 엄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엄마 품속에서 엄마 젖을 먹으면서 자라면서 히브리 말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같이 배우게 됩니다. 두 가지 교육을 같이 받습니다. 엄마한테는 히브리식 교육과 히브리 언어를 배웁니다. 또 왕궁에서는 다른 왕족들과 함께 이집트의 뛰어난 세상에 뛰어난 이 세상의 학문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성장하면서 무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젊은 혈기에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로 지명수배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정확히 40세 되었을 때 모세의 나이 40세에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니까 마음속에서 뭉클하는 이런 어떤 동포의 민족 감정 같은 것이 솟구쳤습니다. 자기는 이집트의 왕자이기 때문에 나가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합니다. 밖으로 나가보니까 자기 동족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학대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일을 하다가 노예 감독관에게 매를 맞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고 자기 동족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속으로 뿌듯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오늘 드디어 한 건 했다. 내가 이 민족을 이제 내 손으로 구원해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음날 또 한 번 밖에 나가보니까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둘이서 싸우고 있습니다. 둘이서 싸우는데 이 두 사람을 중재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잘못한 쪽의 사람이 모세를 밀치면서 항의를 합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치리자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어제 너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이 입 밖에 나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는 게 다 누설됐다는 겁니다. 압제당하는 히브리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갔고 노예 감독관 귀에도 들어갔고 곧 왕실에도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동족을 구출한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그걸 알지 못했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결국 모세는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이 누설되고 이제 살인자로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왕자가 이집트 관리 한 명 죽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당시에 왕족의 그런
특권으로 치면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당시가 이제 정권이 바뀌는 과도기였다는 겁니다. 이 하트셉수트 이 공주가 여자는 파라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자기 병든 남편, 그리고 병든 남편 사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딸을 그 이복 조카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또 모계사이기 때문에 이집트 왕 파라오가 되려면 왕가의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 문제 때문에 심지어 이집트 왕가에서는 왕족이 자기 딸이나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왕가의 여성과 결혼을 해야만 파라오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딸을 이복 조카에게 시집 보내가지고 그 딸하고 결혼한 그 이복 조카가 나중에 자라면 파라오가 되는데 그 아이가 어릴 동안에 섭정을 했습니다. 뒤에 수모가 섭정을 했는데 이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성장하겠죠. 그리고 자라면서 정치 수완도 생기고 자기 세력도 끌어모으고 이 여제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하트셉수트가 밀고 있는 모세가 마침 살인 사건을 저질렀다고 하니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모세만 쫓아내면 이 하트셉수트 이 공주도 결국 권력에서 밀려난다라는 걸 생각하고 왕위 계승 분쟁을 은밀하게 이 살인자를 처벌하는 그걸 통해서 모세를 왕위 계승 경쟁에서 밀어낸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거기에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와 결혼해서 거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고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뭐 이 정도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내용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략하게 핵심 포인트만 찍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 생활을 하다가 40년이 지난 뒤에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처음 40년 동안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나가가지고 한번 자기 실력을 선보였는데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40세에서 80세까지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그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에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사막의 그 건조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나무가 바싹 말라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끼리 마찰이 일어나면은 자연 발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금방 꺼져요. 왜 꺼지느냐? 더 탈 게 없으면 꺼집니다. 근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으면은 금방 타서 재가 되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떨기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집트에서 압제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무더운 날씨에 노예 감독관의 채찍에 맞아가면서 신음하면서 중노동을 하며 피골이 쌍접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광야의 메마른 떨기나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분의 영광과 위엄을 감당하지 못해서 다 쓰러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같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은 감당할 수 없지만 주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떨기나무에 나타난 이 불꽃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나갔는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다 현재 시제입니다. I am이라고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었는데 아브라함 죽고 난 다음엔 이삭의 하나님이었단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었었지. 이제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또 장차 오실 분이요 영원토록 계실 분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제는 현재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삭 시대에도 계시고 야곱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I am. 무엇을 말합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여호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거룩한 곳에서 그의 신을 벗게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신음을 듣고 그들을 건지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34절에서 내가 너를 이집트로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러 가지로 변명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 그들이 믿지 않을 텐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저는 혀가 짧아가지고 말을 잘 못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절망감에 젖어 있던 모세. 40년 동안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그 모세와 함께 이제 새로운 40년을 시작하십니다. 80세 모세가 부르심을 받아서 120세 죽기까지 40년 동안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집트에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집트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장시키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35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누가 너를 지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말했습니까?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모세를 대우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시고 치리자와 구출자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이 설교가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만 이 세 개는 전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족장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흥시킨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요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에서는 약속에서 떠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습니다. 많이 번성했죠. 이 아들들 가운데에서 요셉이 자기 아버지 집안과 자기 형제들을 기근에서 살리고 요셉이 그들을 이집트로 불러서 고작 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야곱의 일가족을 수백만으로 불려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요셉이 꿈을 꾸고 내가 꿈을 꾸었는데 우리가 이 곡식을 베어가지고 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님들의 단은 나를 향해서 절을 하더이다. 자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을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걸 선포한 겁니다. 형들이 구박했습니다. 우리가 너한테 머리를 숙이겠느냐 하고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둘러서서 내게 절을 하더이다. 아버지도 이번에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럼 아버지하고 어머니와 네 다른 형제들이 모두 너에게 그렇게 절을 하겠느냐. 아무도 요셉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이 시기하고 무시하던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일가족을 기근에서 구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러 나갔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집트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모세를 사용하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어질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52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들의 왕이 아닙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저버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석에 두고 지금 요셉 이야기하고 모세 이야기를 끌어오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지만 사람들이 그걸 그 당시에는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꿈을 비웃고 무시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모세를 치리자와 재판관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를 거절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셉 당시에 한번 실수한 그 경험을 떠올려 보라는 겁니다. 모세 당시에 모세를 거절했던 그 히브리 사람들, 그 실수를 기억하고 오늘 다시 되풀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그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 되풀이되는데 그 과거를 알고 반성하고 돌이켜서 우리 조상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배워야 하는데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하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는 한편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괜히 아브람부터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까지 이 역사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구원자를 주셨고 구원을 얻게 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 스토리가 아니고요. 아주 고도로 의도적으로 조직화된 메시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경륜과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생애를 전체 120년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은 첫 40년은 자기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뚜껑 열어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40년 동안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나는 부족하다. 겸손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그는 부족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 민족은 여전히 이집트에서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로서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십니까? 주께서는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자기 힘, 자기 손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세상적인 학문을 다 배우고 익혔습니다. 광야 생활 나가니까 그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집트에서 자기가 수학을 했다, 기하학을 했다, 음악을 공부했다. 그 광야 생활에서 살아가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물을 찾고 방향을 찾고 하는 것은 아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 생활하면서 삶으로 배운 게 아마 크게 작용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실 때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모세는 지도자 노릇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킨 것은 왕위 계승자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왕자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의 학문, 모세의 정치 지도력, 왕자로서의 권력이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자유하게 하신 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을 의지할 때 우리도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겁니다.